데살로니가 후서는 지금 신앙을 교정시키는 메시지예요. 1장에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꾸준히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마지막 때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들어와서 그 사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나쁜 소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좋은 소식에 대한 칭찬이고, 두 번째가 나쁜 소식에 대한 훈계고, 세 번째 장은 사랑을 확인한 후에 훈계와 기도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저한테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본이 돼야 되고 샘플이 돼야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힘들지, 그래. 그런데 이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잘, 시련은 연단 테스트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순을 싹 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불순을 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금성체배 때 주여 기도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시련, 연단, 불순을 빼내는 거 있죠. 이 금을 녹여서 어떻게 해요? 불순을 다 빼내고 99%의 순도, 100%의 순금 만들시, 정금을 만드시듯이 시련을 만들어내는 인내,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는 비결은 뭐가 돼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 뼈를 맞추시, 딱딱 맞추란 얘기야. 그럼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과 딱 맞아떨어서 온전해져서 구비돼요. 준비가 된단 말이야. 조건이 다 구비되어야 되잖아. 서류를 해도 다 구비되었을 때 가서 맡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천사까지 보내서 상속자 구원자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유념하여, 유념이라는 건 밧줄로 묶다 소리예요. 떠나지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이단 사상으로 흔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칭찬부터 해주고 2장에서는 책망하시면서 교훈하시고 3장에서는 사랑을 하긴 한 다음에 중보기도로 도와줘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있는 것 같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여기서 오늘 1절부터 나오는 12절까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그냥 흘러넘치지 마시고 그걸 암송해서 나한테 만들어서 폼을 만드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장 1절로 돌아가. 바울과 실리아노와 디모데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울, 실라, 디모데, 여기 누가까지 있는데 성경은 얘기 안 하죠. 근데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다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란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주, 큐리오스라는 거야. 큐리오스는 뭐라 그랬어요? 저 로마 황제한테 맹세할 때, 황제가 최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맹세 서약에서 나온 주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큐리오스 주란 말이야. 주인, 여러분 주인 있는 몸이란 말이야. 그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메시지 주는 것이 2절부터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요. 그래서 엔크리토스,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절 말씀에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각기 충성함이 이거 3절이에요.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 첫 번째 칭찬해, 감사로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격려로 칭찬해 주고
세 번째는 주보기도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1분 시간에 요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감사할 게 있는데 너희들 지금 흔들리지. 그러나 칭찬부터 하는데 요 감사 내용이 있다는 거야. 무슨냐? 여기서 보니까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나 믿어. 나 교회 갔다 왔어. 믿었어. 이거 과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심장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끔틀끔틀 일어나야 돼. 살아있잖아요. 숨도 날숨 들숨 쉬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들숨과 날숨을 쉬어야 건강한 거예요. 왜? 꽉 밀집돼 있으니까 이게 숨은 들여서 쏟아낼 힘이 있어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푸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역사가 없어. 이야기가 없어요. 난 몰라. 이건 창피한 거예요. 이건 창피한 수준이 아니라 아까 같이 하나님께서 저 상속자를 위하여 천사까지 보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니까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유념하여가 밧줄을 묶다 소리거든요. 꽉 묶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라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잘하고 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환난은 아까 말씀드렸죠. 환난은 뭐예요? 환난 포도를 으깨듯이 막 으깨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포도를 으깨서 짓밟듯이 막 으깨는 같은 고통이 있는 손 들어보세요. 우리 그런 고통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핍박은 뭐예요, 여러분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막 쫓으러 가는 같이 그렇게 핍박을 했대. 사도 바울이 여복했으면 야방 도주를 해요, 여러분요. 얼마나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저 신령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엘리야 같이 샥 나타날 줄 알았는데 지금 뭐야?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 그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중에 막 도망가잖아요. 이런데 그렇게 핍박이 있는데 3주밖에 20일 새 일에만 전도해본 그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으깨고 사냥개가 쫓아오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부흥되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 삶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것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믿음을 성장해야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역사가 끔찍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가도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살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맨날 주머니 속에 넣어놓잖아요. 나 예수 믿어. 믿으면 뭐래, 여러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언돼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앞장 세워야 되는데 맨날 내가 세워나가거든요.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 못해요. 어제까지 끙끙 앓다가 딱 아침에 쓰니까 살겠어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보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고 넘치면 넘치는 쓰시는데 오늘 말씀 나가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대요. 사랑의 수고하자. 내가 받은 거 말씀과 기도와 은사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흐르게 하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흘러가게끔 내가 받은 은혜 넘치게 하시고 내가 받은 말씀 넘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축복 넘치게 하시고 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가 지켜야 될 것 온전히 구비하여 넘치는 축복받는 비결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풍성함이니 그랬잖아요. 한번 하고 봅시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아까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까지 외워놓으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넘치도록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하고 맨날 복 달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안 주세요. 온전해지고 구비해지기 전에 절대로 안 해요. 서류를 만들어도 저 법원을 가도 시청을 가도
구청에 가도 서류가 구비 안 되면 노예요. 빠꾸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걸 요청하는 거야. 너는 온전해져라. 구비해져라. 조건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라. 사랑의 수고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 그래서 인내. 버티고 견디고 돌파해 가라는 거예요.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와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편안한데 왜 고난이라 그러시냐? 예, 편안하다면 어차피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고 하나님의 일로 고난을 받으면 내 고난이 줄어들어요. 여러분요. 또 현재 있는 고난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난 비켜주시옵소서가 아니야. 그건 창피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돌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로마를 보리라. 핍박받아서 엉덩이 맞았어요. 감옥 갔어요. 강도 위험, 바다의 위험 다 겪어서 그러나 그걸 돌파해 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나가잖아요.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일부의 때 말씀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내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사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여러분,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표예요. 장로가 된 표예요. 성도가 된 표예요. 된 것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모든 참음. 인내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인내가. 목회자도 제일 먼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훌륭하다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음만 통과되면 다 주셔요. 하면 모든 참음이 사도의 표다. 그럼 목회자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오래 참음, 성도들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참음이고 인내는 뭐예요? 참음이에요. 잘 돌파해 나가고 고난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이거가 잘하는 것이 사도의 표요, 성도의 표요, 직분자의 표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되면은 뭐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우리가 사역할 때에 내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목회자는 절대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의 표가 있잖아요. 무슨 표예요? 참음의 표예요. 막 화내고 싸우고 이거는요 사도의 표가 안 지켜서 그래요. 성도들도 성도들이랑 싸우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거 사도의 표가 안 지켜서 그래. 권사의 표가 지켜야 되고 집사의 표가 지켜야 되고 성도의 표가 지켜서 화낼 일도 참음으로 견뎌내는 것. 한번 참음으로 견디자.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또 특히 오래 참음 사람과의 관계에서 견뎌내는 것. 그래서 믿음은 애무나 버티고 견디는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야 온전히 구비돼서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구비돼서 넘쳐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너희 성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 칭찬 딱딱 해주고 두 번째가 우리 5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라. 사냥개가 먹잇감 쫓듯이 쫓아오지요. 저 환란 포도를 으깨듯이 막 짓밟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데 이는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일으키고 소망의 인내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부흥을 시켜서 이는 하나님 뭐예요? 공의는 심판의 표래.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표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 영벌과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거와 저 제외시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 여김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신적 수동태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니,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누가 찍어줘요? 사도의 표를 누가 찍어줘요? 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도의 표요. 또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다 누가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천사까지 섬기러 보내셔서 믿음 주셨어요. 그걸 잘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멸하고 공적 심판만 받게 돼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하나 체크되는 그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서는 벗어나서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심판의 표로.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이 받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티스틴이라는 것이 소리인데 응당한 대가를 받다, 지불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의 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지불받는 거예요. 지불받는 거. 안 믿는 사람은 저 백부자 심판으로 제외돼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로 결산하러 가는 거예요. 지불받으러, 상급받으러. 1절 말씀, 너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격려해 주시면 너 힘들지. 믿음의 역사를 있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는 너무 힘들지. 그러나 심판의 표요 사도의 표가 있다. 그런데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배웠잖아요. 포도 으깨도 짓밟는다는 거야. 이런 살처럼이 으깨지도록, 여러분요, 포도 송이가 으깨지도록 짓밟는 그들에게는 그대로 보응하신다. 걱정하지 마. 너도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열심히 부응하고 열심히 열매를 맺기만 하면 누가?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줄게. 이때 갚아주다는 뜻이에요. 7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환난 막 으깨듯이, 포도송이를 으깨듯이 밟히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너희는 우리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게 하셔요? 안식으로 갚게 한다. 안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고통을 안 당하게끔 만드신다는, 쪼이는 거 있죠? 쪼이는 것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막 쪼달려가.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은 믿음의 역사를 익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기만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다시는 이게 막 쪼들리지 하지 않게, 쫄리는 거, 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쫄리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 열심히 기도하고 잘 버텨나가면 돼. 누구로? 아까 말씀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천사까지 섬기라고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않아도 딱 묶어버리는 거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도 딱 묶어버리면 하면 한번 내대로 하자. 서원 묶이다 소리잖아.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묶여버려서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버리기만 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으로 다시는 쫄리지 아니하게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니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가운데 심판하실 때도 누구를 호위하고 오셔요? 천사장들을 다 호위하고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당신이 다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8절 말씀 주세요. 하늘로부터 모르는 자와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는 형벌을 이기니.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에 김박성이 나오는데 여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9절 말씀 때 이런 자들에게는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열방의 형벌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런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얼굴의 임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경배해야 돼. 금요일에 뵀지 이가봇이랑 셰키나랑 반대라고. 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우리말로 개차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샀거든. 불에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나니까 언약궤만 들고 가면 내가 부적같이 갖고 나간 거야. 근데 이겨져요. 언약궤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면 싸워줄 줄 알고 그냥 갖다 부적같이 갖다 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적같이 그냥 쓰는 사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 이가복에 나오는 저 엘리자 홈리와 비나서 똑같은 거예요. 나가서 언약궤 뺏고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제사장 아버지도 충격받아 돌아가시고 남자들이 하나도 없어. 비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또 죽게 되니까 아기 이름을 이가봇 하면 영광이 떠났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가봇 인생이 아니라 셰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러 오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파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거가 돼야 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다 1대1로 하나님과 이 파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떠난 자들에게는 주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같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도 구할 수가 있어, 볼 수 있어 없어요?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긴박성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제외된다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같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권속이 제외된다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긴박성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광채나는 빛이, 하나님의 축복이 쫙 비치는 이 화온다리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왜?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 제외됐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연결해서 말씀으로 조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가는 이 축복의 화온다리에 힘의 영광의 자리 안에 오게 하려고 예수 믿으라는 거고, 또 말씀으로 조율돼서 아까 같이 잘못된 것을 교정해 나가는 거. 누구의 소리만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조율하는 거야.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들은 말씀에 유념하여 이 말씀에 딱 묶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저 가인과 같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얼굴도 못 구해요? 못 봬요.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 힘의 영광의 이 축복의 자리에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전도의 긴박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그날에 그의 강림하는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증거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믿어져야 돼? 아니면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 하나님 부르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불러요. 불러서 유턴해서 딱 들어오면 회개예요, 이게. 맨날 고해성사가 회개가 아니라 저 사창사가에서 휙 지나가고 말을 하다가 휙 돌아와서 교회 오는 거. 유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천주교같이 고해성사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는 거룩의 문제예요.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김씨박씨 하씨가 뭐가 됐어요? 하씨로 바뀌는 거야. 그건 중생이에요. 거듭나야 돼, 완전히.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땅 표, 사도의 표요, 심판의 표요, 땅땅 지금 찍는다는 게 칭의예요.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김씨박씨 하씨가 뭐가 됐어요? 하씨로 바뀌는 거야. 그건 중생이에요. 거듭나야 돼, 완전히.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땅 표, 사도의 표요, 심판의 표요, 땅땅 지금 찍는다는 게 칭의예요. 누구에게 입적됐어? 하나님에게 양자로 입적됐어요. 여기까지 가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키우셔 안 키우셔? 키우셔서 예배 가운데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시느냐?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널 힘들지? 내가 다 보상해줄게. 환난 당한 사람은 환난으로 갚아줄 것이고 핍박해서 사냥꾼같이 너를 돕고 먹잇감을 생각하는 저들에게는 똑같이 갚아줄 것이고 마지막 심판의 표를 찍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영생하게 하고 쟤들은 지옥 보낸다. 격려해라군요. 우리 그런 격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수종들게 함으로까지 하나님 믿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은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처박아 놓고 사랑에 수고하기 힘들어하고 안 하고 또 소망에 인내를 이러는데 나 맨날 기분 나빠, 나 속상해, 나 상처 입었어. 그러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온전하게 구비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신앙생활 교정하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안에 교정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 바르게 해야 온전히 구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오는 거예요. 넘치도록 달라내면서 온전해지지도 아니하고 우리말 때 서류가 구비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도장 찍어줘요? 다 반납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맨날 반납이야. 구비되지가 않아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온전해지고 구비하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온전하게 구비됐을 때 여러분의 축복이 내려가요. 이것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매일 주세요 해야 저 어린아이가 맨날 구걸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 북한에는 70여 년을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핍박을 이긴 거예요. 6.25 때가 좀 70년 됐잖아요. 이 기간을 거기서 버티고 견뎌서 지금 지하교회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어요. 선교사도 없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계속 전화되는 거예요. 이란의 나라가 얼마 전에 300만 명이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600만 명 정도 보고가 왔어요. 선교사도 없어요.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 아리안족들이거든요. 그래서 호메니를 추출한 다음에 철저 해교 국가예요. 핍박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셔서 지금 6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민주화 운동도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요. 시작 안 쓴다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거든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역사를 일으키자.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주일도 하고 추수감사제도 하는 것이고 성탄제도 하고 물론 절기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한번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자.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해야 되고 내가 만난 말씀을 증언해야 되고 내가 만난 은사를 전해야 되고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생명이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용하세요. 여러분 한번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하자. 살아계신 예수 이름 코리오스 니네 고백하지 않았느냐, 맹세하지 않았느냐, 코리오스 나의 주에게 절대 복종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다 니네 맹세했지 않느냐. 저 네로한테 맹세하냐?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 맹세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세 가지 역사를 구비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도의 표, 또 심판의 표를 우리에게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백부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기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다위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항상 너를 기도하면 중보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이룰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얘는 이런 컵, 얘는 이런 거 만드셨어요. 주인이. 근데 얘가 왜 이거 냉커피만 가지려고 그래. 얘가 이거 뜨거운 거 담으려고 그래. 그럼 이게 높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에러가 안 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 마음에 있는 뜻이 같아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조율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번 조율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역사가 믿음의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조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 부르심에 누구는 뭐 때문에 누구는 누구 때문에 다 지으신 목적대로 그것을 알게 해서 같은 자로 일치가 되게 만들기. 그래서 인테그리티라 그래요.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같이. 그런 다음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꿈이 삶으로 나타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선을 기뻐한다 이 뜻이에요. 더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한번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증언하며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를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이름을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증언하고 자꾸 전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라. 쉽게 말할게. 여러분 내가 예배 일어나잖아. 영광이라는 것은 번쩍번쩍 반사되다는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돼서 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아까 같이 영광의 기쁨이 가득 차는데 이 하운다리 안에서 누구랑 다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랑 같아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두 번, 주일 3번, 수요 그러면 5번을 드린다면 한 번 드린 사람보다 더 누구랑 가까워져? 하나님을 빨리 닮아가니까 빨리 응답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드린 영광이 쫙 비치는 거야. 비치는 게 우주 만물 다 비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은 예배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과 내 영광이 같아지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성화 그래요. 아까 있잖아요. 부르시고 회개 중성 일어나고 칭해야지 양자되고 믿음이 자라요. 자꾸 탈선하려니까 미끄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견인하셔요. 견인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묶어 놓으시잖아요. 가면 또 끌어다 놓고 가면 끌어다 놓으시고 견인하다 놓으면 그 다음에 성화 예배 시간마다 누구 닮아져? 하나님 닮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영화 천국 갔을 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이 온전해지고 구비되는 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조건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이거 체크하시고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외우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장 2절부터 4장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